사무실 좀 스크린 올려주시지 왜? 됐어요? 자는구나 아기가. 자, 오늘 우리 설명절을 맞으면서 우리 설날이 되면 서로 덕담을 하면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또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에게 또 세배를 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들은 서로 복을 빌어주고 서로 복을 기원하고 그리고 또 나의 자신에게도 이 복이 임하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꼭 정말 진정한 복이 뭐냐, 그러니까 입으로만 그냥 인사말로 하는 그런 복의 기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이 복이 뭐냐, 이거를 꼭 오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좀 딱딱한 말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원래 영양가가 있고 원래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은 좀 거칠어요. 부드럽지가 않아요.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래도 그것을 잘 소화시킬 때 우리에게 귀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보물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서 말씀을 읽었어요. 신명기.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이 내용을 분명히 잘 알고 계실까? 그리고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먼저 한자 공부를 좀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한문을 별로 안 배워가지고 잘 모르지만 이 성경을 번역할 때 한자로 성경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더 알려면 좀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이 한자로 된 내용이거든요. 올려주시면 이 신명기가 어떻게 쓰였느냐, 거듭신, 그 다음에 목숨명, 기록할 기, 이렇게 해서 신명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신명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책,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자, 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듭한다 하는 신자예요. 그렇죠? 별신이라고도 써이기도 하는데 거듭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원뜻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신자가 거듭한다. 그 다음에 명자가 목숨 명자잖아요. 자, 한번 한자를 보세요. 어떻게 써 있어요? 밑에 그 글자를 보면 입구자에 또 이 분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입으로 명령한다, 입으로 알린다, 이 뜻을 갖고 있는 한자가 목숨 명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왕이 백성에게 명령한다. 그래서 명령한다 할 때 이 명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뜻이 뭐냐면 거듭하고 되풀이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 이게 신명기의 뜻이에요. 한번 좀 따라서 해보십시다. 거듭하고 되풀이되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 자, 그러면 보세요. 거듭하다, 되풀이한다, 반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마음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고 되풀이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그 내용이 뭔가 이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면 그 부모님이 무슨 의미로 이 얘기를 자꾸 되풀이하느냐, 이 의미를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되풀이하는 소리가 잔소리로 들려요. 듣기 싫은 소리로 들려요. 아유,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100번째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할 때는 뭐예요? 부모님이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것에 들어가서 살도록 허락하신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곳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계획으로 행하신 일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서 애굽 땅에서 히브리 민족들이 약 한 700년 이상을 그곳에서 정착, 애굽 땅 이집트에 살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러한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셔서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한 3달쯤 되었을 때 시내산에 그들이 머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셔요. 그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일을 그 히브리 민족과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한다는 것,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계약을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이건 왜냐하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그 인감도장 같은 거, 이런 거를 찍어요. 요즘에는 사인도 많이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다 인을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행하신 이 중요한 계약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 지금 나라도 이루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 계약을 그곳에서 체결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계약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주목할 게 뭐냐면, 이런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서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어떤 말씀이냐?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 올려주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을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아세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는 이 문장을 세번역에서는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으시겠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내 보물로 삼겠다. 이 보물로 삼으시겠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가장 귀하게 보물처럼 여기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예요? 뭐 금괴예요? 통장이에요? 집문서예요? 뭐예요? 자동차예요? 자녀예요? 여러분 정말 보물처럼 여기는 거 뭐예요? 내가 보물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주인이 이것을 잘 보호하고 그리고 지키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물이라는 거예요. 내 보물, 내 보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들과 계약을 하는, 그들을 백성 삼으신 나의 보물로 삼으시겠다는 마음에는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지킬 거야, 너희들을 존귀하게 가장 존귀하게 여길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약속과 계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10가지 하나님의 명령, 그 10계명을 이제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 말씀을 읽을 땐 여러분이 이 10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시다라는 걸 알고 그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보물처럼 여기시고 인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낌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오면은 신명기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 내용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7장에 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에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 큰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율법을 그 돌에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그 말씀이 신명기 27장 8절에 기록되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아닌데 신명기 27장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모세가 에발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선포할 때 여기서 제가 조금 고민을 했어요. 말씀을 보면서 이 축복의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모세가 이 축복의
축복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기 전에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오는 결과로 오는 12가지의 저주, 이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축복을 선언하기 전에 왜 저주의 계명을 먼저 선포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 12가지의 계명은 세계명 10계명이다 이렇게 불리면서 12가지 저주의 계명이에요. 이거 뭐냐면 이 내용을 보면은 모두가 일상의 삶에서 인간관계에서 또 세상에서 하지 말아라 하는 금지 명령이 담고 있는 계명 12가지가 먼저 선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제가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의도가 뭘까? 모세가 왜 축복의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기 전에 저주의 금지 명령을 먼저 선포했을까? 이 이유가 뭘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제가 깨달은 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정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자녀가 정말 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교육할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어리고 철없을 때 이 부모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 어리고 철없는 아이들에게 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하라는 행함의 교육 전에 먼저 선행한 게 뭐예요?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여기에 가까이 가면 안 돼. 이 금지 명령에 대한 금지 교육을 먼저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게 하셨어요? 공부해, 일찍 자, 대소변은 화장실 가서 하는 거야. 이거를 가리키기 전에, 이런 거 가리키기 전에 먼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뜨거운 거야, 이거 위험한 거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애비 이러면서 금지 명령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반복해서 교육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금지 교육이 행함의 교육보다 먼저 선행된 결과는 결국은 이 부모의 마음이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복을 받고 그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 때문에 금지 교육이 먼저 된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의 금지 명령 12가지 이 계명을 먼저 선포했구나. 그리고 나서 이 금지 명령을 선포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 28장에 와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축복의 선언이 우리에게 임한 거지요. 이 선언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 주시기로 원하신 언약,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복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아라, 서로 복을 기원하지만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의 바램대로 우리가 소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적을 걸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복 받아야지 잘 돼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의 통로가 있어요. 통로. 채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써도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터지는 게 아니에요. 다 제가 전문 용어는 모르지만 그 라인 채널 그거를 통해서 주파수 뭐 이런 거 우리 노집사님이 잘 할 텐데 이런 거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LGU 그 스마트폰을 쓰는데 여러분 KT, SKT 뭐 이런 통신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절대 거기하고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채널이 안 맞는 거예요. 이 통로가 안 맞는 거예요. 라인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여기다가 통신을 보내달라고 그러고 뭐를 보내달라고 그래도 여러분 나는 그걸 수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지만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고 가다가 우연히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이 나에게 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순종. 다시요. 순종.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이 축복이다. 다시요. 순종이 축복이다. 자, 그러면 반대로 불순종은 뭐가 되겠어요? 불순종은 저주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를 받고 싶으면 불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 결과는 이건 성경에서 정해놓은 명제예요. 명제. 바뀌지 않는 원리예요. 저는 이 후자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복 받기를 원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우 순종을 해야 돼? 야 이거 참 어렵네. 야 이거 정말 부담스럽네. 말씀대로 산다는 거 아이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이런 부담이 오잖아요.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오해예요. 내가 오해하는 거예요. 순종이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정말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나를 보물로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아껴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겠다고 하는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를 보물 삼으신 분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보물 삼으셨잖아요. 근데 이 보물인 내가 나를 보물 삼으신 분에게 나를 맡겨드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그 보물된 나의 가치와 빛이 발하면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존귀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그런데 반대로 순종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나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 나를 존귀 여기시는 건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 살아가는 것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보석이 이 돼지 우리에 던져진 거하고 똑같아요. 요즘에는 돼지 그걸 뭐라 그러죠? 돼지들 키우는데 축사. 사실은 요즘에는 제일 청결하고 깨끗한 데가 돼지 축사예요. 전염병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깨끗하게 청결하게 그렇게 시스템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돼지 키울 때 아마 권사님들은 알 거예요. 돼지우리가 어땠어요? 응? 돼지우리가 어땠어요? 그 바닥이 어땠어요? 그냥 오물과 그냥 막 다 뒤섞여가지고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내가 몰라서 그렇지 어떤 거하고 똑같으냐면 보물이 나를 돼지우리에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보물이 이 오물바닥에 묻혀서 보물의 빛과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스스로 이렇게 나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물 삼으셨는데 내 스스로가 나의 자신을 그렇게 던져놓고 산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냐고. 또 우리 자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보물되어 존귀함을 받는 걸 자꾸 거부하게 만들어요. 중요함을 몰라요. 별로 그게 그렇게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물 되는 것보다도 세상의 보물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보물 되는 게 중요해요? 세상의 보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물 되려고 세상에 나를 던진다니까요. 그러다 결국은 돼지 우리 오물에 섞여버리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그런 저주의 모습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삶은 막연하게 잘 되고 행복해지를 바라는 마음과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존재가 되고 그런 가정과 그런 사회와 공동체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가서 보니까 아니던데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더 타락하고 더 세상 가운데서 악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던데요. 더 높아지던데요. 더 호령하며 살던데요. 이런 거를 보면서 그렇구나. 그냥 그거는 교회 가서 듣는 얘기구나. 그냥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구나.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구나. 세상에 사는 저런 사람들처럼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불순종의 결과는 결코 축복이 아니고요. 저주라고 성경에서 명제하셨어요. 정하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불순종의 결과로 지금 잘 되고 지금 높아지고 지금 풍요롭고 지금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앞으로 더 큰 실패와 절망을 주는 저주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그것을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화근이에요. 왜?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살아도 뭐 노 프라블로 문제 없는데 뭐.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통로다라고 하는 걸 확정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당신을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의 가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나중에 인간이 당하는 가장 극치의 고통을 당하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죽어가시는 일까지도 예수님 감당하셨어요. 그 안에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며 그 순종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이런 내용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냥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마음으로 결심한다고 되지 않아요. 아 그렇게 해야지. No,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순종하며 이 축복을 받는 이 통로를 나에게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요. 맡겨야 돼요. 생명을 드려야 돼요. 인생을 드려야 돼요.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보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냥 마음으로는 설교 듣고 끄떡끄떡 하면서 맞아 그렇게 해야지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죄인 되었던 옛사람이 아직도 내 안에서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습관과 성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러면서 나를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판단이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 자꾸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행동과 마음 몇 가지를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순종이 완성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이 순종의 통로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통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에 동참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보물인가 내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하보다도 더 사랑하시나? 내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복 받아야 되잖아요. 이 복을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희생의 제물로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보물 삼으시고 이 약속하신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올 한 해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또 내 가정에서 내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보면서 더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순종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보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결단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두 눈을 감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가슴에 손 얹은 채로 눈 감으신 채